모든 것 은혜. 네, 오늘 우리 같이 한번 나눌 주제는 광야의 특성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면, 주 예수 믿고 나면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게 바로 광야죠. 그래서 광야에는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그런 교훈이 있고, 그런 우리에게 어떤 복이 예비됐는지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한번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좀 길지만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모두가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모두가 같은 신령한 음료를 뒤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니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들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아멘.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정말 노예 신분으로서 희망이 없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이제 광야 여정을 통과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런 나라, 그런 제사장 나라를 만들고 하나님의 군사를 만드는 그 과정에 얘기들 쭉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출애굽의 모든 사건은 이 말세를 만난, 종말을 만난 우리들의 본보기가 되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다 성공한 것이 아닙니다. 실패도 하고 또 때로는 또 주님의 축복도 받고 했지만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이 종말을 잘 살 수 있는 그런 교훈을 삼기 위해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을 적용한 이유는 오늘 이 시대에 바로 하나님의 예비된 삶을 살아내고 또 하나님이 예비한 그 유업을 얻기 위함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할 때 많은 그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한 분 한 분을 정말 귀하게 여기고 또 이 천국의 온전한 그런 자녀들, 유업을 얻는 그런 자녀로 연단하기 위해서, 특별히 이 땅은 험난한 세상이고 이제 악한 마귀가 또 이 땅에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영적 전쟁을 잘 벌여서 그 천국까지 우리의 구원을 잃지 않고 갈 수 있는 그런 군사의 영성을 기르기 위해서 이제 우리에게 이런 광야를 허락한 것입니다. 이제 한번 그 뒤에 넘겨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한 400여 년 동안 이스라엘 애굽에 종살이를 하면서 정말 소망이 없죠. 그들 안에는 완전히 습성 자체가 노예 근성만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베풀어도 그것이 뭔지 모르고 하루하루 그냥 급급하여 살아가는 그런 인생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특별히 이민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루하루 그렇게 그 삶을 위해서 그렇게 삶을 산다는 것은 그건 비극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었죠. 하나님 자녀로서 이 땅에서 넉넉하게 이기는 삶을 원합니다. 그러나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아직도 그 이전에 예수 믿기 전에 그런 과거의 습성, 죄성, 그런 기질로 충만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이 세상으로 다시 그 마귀의 또 포로가 되어가지고 고통당하는 이런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를 아예 작정하고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각자 다른 삶을 살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광야를 예비하시고 거기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 13장 17, 18절 내용을 이렇게 보면 이스라엘이 이제 극적으로 바로 왕과의 영적 대립에서 승리하고 탈출해 왔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그 약속의 땅, 바로 가나안으로 들어가기까지는 쉽지 않았던 거죠. 정말 원하면 지름길로만 갈 수 있다면 10일 안에도 갈 수 있는 그런 브레셋 길이 있었습니다. 그 길을 통과하면 그냥 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도로 피하시고 둘러 홍해 광야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군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노예에서 당장 이렇게 좀 해방된 사람들일 뿐이기 때문에 전술이고 뭐고 전쟁하면 반드시 지게 돼 있죠. 그러니까 그런 길로 바로 가는 게 아니고 준비를 위해서 홍해의 그 광야길로 인도합니다. 그다음부터 수없는 여러 광야를 거치게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비된 바로 과정이었어요. 하나님이 그 광야에서 우리를 작정하고
하나님의 군대로 만들기 위한 그 계획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와 같이 그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시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계획에 있는 거예요. 각자는 어떤 때는 불평할 수 있죠. 저도 예수 믿고 나서 제일 혼동스러운 게 왜 예수 믿으면 모든 게 잘 되고 복받는다 그랬는데 우리나라에는 만연되어 있는 게 기복신앙이잖아요. 예수 믿으면 잘 되고 부자 되고 이렇게 가르쳤는데 나의 삶에는 그런 것이 아니고 그냥 더 고통스러워. 예수 믿기 전과 뭐 별반 다를 바 없는 그런 또 주님 안에서의 그 연단과 고통이 있을 때 처음에는 막 내가 불평을 많이 했지만 지나고 보니까 나라는 사람을 하나님의 군인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작정한 것이었다. 그 수 없는 그런 연단을 거쳐서 이제 저와 여러분도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겁니다. 또 어떤 분은 또 더 깊은 그런 훈련 과정을 잘 거친 분도 있고 아직 또 그런 과정에 있는 분도 있고 그건 차이가 있지만 어차피 하나님의 군대로 하나님은 작정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 많은 광야가 있는데 이스라엘이 경험했던 광야는 한 광야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 중에 이제 대표적으로 제가 오래 머문 광야가 시내 광야입니다. 거기서 한 1년 정도 머물면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율법을 받고 또 성막을 또 이렇게 시간도 가르쳐 주셔서 성막을 짓고 하는 바로 그 시내 광야인데 저게 사진만 봐도 아주 답답하죠, 여러분. 저는 저기를 실제 가봤어요.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아주 중요한. 대낮에 땡볕에는 진짜 거기는 살 곳이 아니에요. 가도 가도 그냥 희망이 없는 그 광야. 거기를 우리 주님께서는 불어 가게 하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도 바로 그런 삶이 반드시 거치는데 광야의 특성, 광야는 여러 가지 우리 배울 수 있지만 인간의 노력이 소용없는 것이에요. 광야에 가면 내 스펙 이런 거 필요 없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내 뭐 능력 소용없는 곳이에요. 또 내가 스스로 살 수 없는 곳이에요. 거기는 뭐 자연 경관이고 뭐고 내가 뭘 해서 농사를 짓고 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또 자기 스스로 길을 찾을 수 없는 이게 동서남북 어딘지 뭐 어딜 가도 다 광야야.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알 수 없는 거. 그러니까 이 광야에 가서는 유일하게 딱 한 가지 살 수 있는 길은 하늘을 쳐다보는 거예요. 땅을 쳐다봐봐야 광야야. 아무 소망이 없어. 그래서 유일하게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고 나서 광야를 거치고 나면 바로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안에 계신 보혜사 성령님을 비롯해서 성부 아버지 하나님 또 예수님 이 삼위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짜 자녀가 되는 거. 왜냐하면 광야에 갔을 때는 하나님 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만 나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부르질 수밖에 없죠. 그런 과정을 다 거치길 바라면서 오직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온전한 길을 통해서 인도받는 그런 우리 인생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민수기를 보면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 창출, 레민신 이렇게 되죠. 모세경 중에 민수기는 이 중에서 광야 훈련, 광야 연단을 집중적으로 조명하시고 40년간 광야를 이 광야 저 광야를 데리고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군사를 만드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군인 만들려고 이제 군인 수를 개수하시고 이렇게 인구 조사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군사로서의 모든 이런 기준을 이제 삼기 위해서 민수기는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마지막 때 굉장히 중요한 많은 성경이 있지만 특별히 민수기가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군사로 살아야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우리도 지키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수가 있어요. 그래야 주님이 오시니까.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믿습니까? 언젠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때에 오세요. 근데 지금 너무 조짐이 가깝다는 그런 얘기죠. 여러분들이 지금 정신 안 차리면 안 되는 이런 위기 시대에 와 있어요. 사단은 어떻게든 우리를 미혹시켜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바로 이제 주님 재림하시면, 공중 강림하시면 휴거하는데 그 휴거에 다 탈락하도록 미혹시키는 거예요. 죄를 짓게 하고 유혹하게 세속에 빠지게 하고 군사로서 아주 군기를 잃어버리게 이렇게 만드는 게 사단의 전략이지만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이 군사 대열에 서서 반드시 영적 전쟁에 승리하고 주님 대열에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때예요.
그래서 그동안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왔지 모르지만 정말 돌아봐야 되고, 내가 진짜 지금 하나님의 명령에 잘 인도받고 있는 군사인지, 그렇지 않고 세 속에서 지금 헤매고 있는지 자신을 잘 분별해야 될 때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런 메시지가 참 중요한 것이죠. 이제 결국 우리가 이 광야에서 싸움을 하는데 우리 내면에서 싸우는 거예요. 외부의 적도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우리 내면의 적이 중요한 거예요. 자기하고 싸우는 거예요. 내 안에 좋은 것이 들어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죄성, 육의 속성, 바로 육체 소욕이라고 하죠. 갈라디아서 5장 17절 읽습니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들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싸워요. 특별히 광야에서. 굉장한 싸움입니다. 이 싸움에서 반드시 나를 이겨야만 그 다음에 외부의 적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어요. 사단은 바로 이 내부의 적에서 무너지게 만듭니다. 우리의 죄성, 길들이지 못한 이런 기질, 이런 것들이 육체 소욕을 통해서 어떻게 하든 성령이 하는 일을 막 거부해요.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계속 불순종하고,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를 거부하는 육체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광야를 제대로 통과하게 되면 육체 소욕을 죽이고 이제 성령의 소욕을 쫓아서 하나님의 온전한 군대로서 쓰게 됩니다. 이 군인은 하나님이 명령하면 아멘밖에 없어요. 군대 생활을 잘하는 비결은 오직 명령에 복종하는 거예요. 내가 이해하고 못하고 중요치 않아요. 어떤 때는 왜 이런 일을 시키나, 그런 거 이해할 필요 없어. 상관이 가 그러면 가면 돼. 서 그러면 서면 되고. 하나님이 우리보다 한 수인 거 너무나 잘 아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명령하면 순종해 가는 거. 그게 바로 육체 소욕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소욕을 쫓아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예비한 그 광야 안에는 하나님의 또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맨날 광야만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도 이렇게 오아시스도 있고 때로는 귀한 것도 먹여주시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기 위해서 바로 이 광야에서는 내 육체 소욕을 철저히 거부하고 이것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자, 넘겨보시면, 그래서 광야의 삶은 뭐냐? 십자가를 통과하는 삶이에요. 우리가 이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그리스도인이 뭐냐?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통과해야 되는 그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십자가를 어떻게 통과하냐? 내가 날마다 십자가에 매달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광야의 삶을 살다 보면 내가 그 과정에서 나의 속에 있는 나의 적, 육체의 소욕, 기질, 죄성 이런 걸 십자가에 못 박고 십자가를 통과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 하나님의 군사가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은, 다시 말하면 고난을 통과하지 않은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어요. 고난을 어디서 통과하는가? 바로 각자의 그런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의 모델이니까 전체 그 60만, 남자만 60만 대군이었죠. 여자 아이 치면 한 200만 이상이 광야에서 똑같은 비슷한 환경에서 훈련받았지만 이제 지금 저와 여러분은 똑같은 환경이 아닙니다. 각자의 광야가 있어요. 거기서 지금 연단받고 어떤 분은 지금 거의 끝나가는 사람이 있고 아직도 광야 헤매는 사람이 있고 그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통과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십자가를 통과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됩니다. 자, 넘겨보시죠. 이 광야 연단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두 세대를 경험합니다. 출애굽한 첫 세대. 첫 세대는 딱 두 사람 빼고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안타깝게. 광야 연단을 통해서 죽는 세대. 이것은 바로 죽어야 될 육적 자아를 말합니다. 우리 안에 이 자아라는 게 끝까지 나를 괴롭히는데 육적 자아를 완전히 죽이는 거예요. 광야를 통과하기 위해서 육적 자아를 죽여야 돼요. 그러면 육적 자아를 못 죽이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기의, 자기 자존심, 자기를 굉장히 높여놓는 거 있죠? 이거를 못 죽이면 광야를 못 벗어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십자가를 통과했다, 이 말은 나의 육적 자아를 십자가에 처단하고 완전히 나는 죽었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24절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할 때, 내가 가서 어떤 사람들이 소개를 할 때, 불신자에게 내가 얘기할 때,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얘기할 때는 이게 전제가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육성과 함께 정욕, 탐심은 나는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입니다. 나는 이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지 나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다. 나의 자기의는, 나의 육적 자는 이미 죽었습니다. 이걸 선언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 가서 이제 크리스천 이런 얘기할 정도가 되려면 이걸 여러분이 경험해보고 나서 그래야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첫 세대는 죽어야 될 세대예요. 광야연단에서 완전히 죽어야 될 우리 육적 자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광야 2세대, 바로 이제 여호수아 세대라고 그러죠. 출애굽 2세대라고 합니다. 이 1세대는 가나안에 못 들어갔어요. 갈렙하고 이제 여호수아만 특별하게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그 광야연단을 통과했기 때문에 들어갔지 나머지는 다 죽었죠. 그게 바로 죽어야 될 첫 세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2세대는 새로운 자, 새로운 사람, 이건 하늘에서 부여되는 거예요. 우리의 성품, 타고난 성품이 아니고 하늘에서 주어지는 성품. 이 성품은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연단해서 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고 나서는 이거 누구세요? 이렇게 돼야 되지. 옛날 그 사람이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났을 때 잘 모르겠는데 이래 돼야지. 옛날 똑같은 짓을 하고 똑같은 성격, 똑같은 그런 성품으로 살고 있다면 그 잘못된 거예요. 변화가 돼야 돼. 그게 하늘의 성품, 하늘의 자, 그런 새 사람으로 이제 천국에 들어가. 가나안은 천국의 모델이잖아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고 싶잖아. 여러분이 이 땅에서 고생하고 예수 잘 믿었는데 천국에 못 들어가면 그 얼마나 그게 불행입니까? 근데 참 안타깝게도 교회 생활은 했는데 나름대로 했는데 천국에 못 갈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광야 1세도 끝날 사람.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겠죠. 자, 여러분이 오늘 이 밤에도 소망 가지고 주 앞에 나온 이유는 그런 우리가 되어서 이제 출애굽 1세대의 그런 새로운 하늘의 자, 그런 새 사람이 되어서 가나안을 차지하고 거기 가서는 이제 기업을 분배받는 거야. 가서 정복하고 이기고 이기는 자가 되었으니까 기업을 물려받는 거죠. 그런 2세대가 소망이 있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이 광야를 통과해서 바로 가나안까지 가는 그런 출애굽 2세대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광야에서 우리를 연단할 때 주님 우리를 기본적으로 살리기 때문에 두 가지 양식을 주셨어요. 하나는 만나, 하나는 물이야. 생수. 오늘도 만나요, 내일도 만나요. 근데 만나는 계속 먹으면 만나다 그 말이죠. 맛있어요, 만나. 영양가가 충분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 읽어보면 광야 생활했는데 영양실조로 죽었더라. 이런 사람이 없어요.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이 없어. 만나만 제대로 먹으면 다 건강해진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양식인데 설마 그 양분이 부족하겠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정해야 할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수의 말씀을 매일같이 먹는 거예요. 말씀을 계속 먹으니까 어떤 사람 실증 난다 그럴 수 있지만 실증 나면 안 돼. 실증을 나서 안 먹으면 자기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 여러분이 말씀을 놓치는 순간 여러분의 생명은 보장이 안 됩니다. 그래서 광야 양식은 끊임없이 만나는 거. 40년 동안 먹었다.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가니까 그때는 이제 포도도 먹고 쌀도 먹고 여러 가지 거기 가나안의 산물을 먹었지만 광야는 어쩔 수 없어. 만나만 먹어야 돼. 죽으라고 먹는 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물을 먹어야죠. 이 물은 성령의 생수. 생수죠. 먹으면 목마르지 않나. 그 생수를 날마다 먹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양식을 계속 먹음으로써 우리를 길들이는 거예요. 이 만나와 물은 먹으면 육적인 생명은 점점 쇠퇴해가요. 육은 힘이 없어. 육이 힘을 내려면 부추도 먹고 마늘도 먹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거 없어요. 만나 물만 먹이면 영적 생명만 충분해져요. 육의 생명을 불어 죽여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영혼의 힘이 왜 없느냐? 어떤 분은 나는 왜 영혼에 힘이 없어? 그런 분 있죠? 왜? 육이 너무 힘이 세서 그래. 그러면 육을 어떻게 해야 돼요? 굶겨야 돼. 그래서 금식하는 거야. 금식을 해서 조금만 연명할 수 있도록 물만 먹고 그러면 영이 막 살아나. 영의 생명. 그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또 성령님으로 우리가 교제하고 할 때 그 생수가 막 들어오는 거예요. 내 영혼이 충만해져. 그러니까 영이 강건해져. 광야에서 바로 그걸 원했던 거예요. 1세대를 죽이기 위한 바로 양식이었어요. 2세대를 살리는 양식.
만나와 물이었습니다. 자, 넘겨보시고 이제 이런 상태가 됐을 때 이 고백이 나옵니다. 광야를 통과하게 되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가 잘 외우고는 있지만 이 말씀을 선포하려면 당연히 이런 나의 상태가 됐을 때 선포하는 거죠. 말씀은 기가 막힌데 나는 그런 삶을 안 살고 저걸 외쳐봐야 무슨 소용이겠어요. 우리 큰 소리 한번 우리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크리스천이 뭐냐?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삶입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것입니다. 내 삶의 목적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살아나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영어로 lordship이라고 하잖아요. 이 말은 육적 자아가 죽고 이제 영적 자아가 살아나서 바로 성령님의 통치를 받고 그리스도에서 사는 인생.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 삶이요 하나님의 군사라. 영적 가난을 통과한 사람은 바로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 속에서 이제는 그리스도 중심의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전쟁마다 이기게 하시고 전쟁을 해서 이기니까 노획물이 생기고 이제 가난을 차지하고 영원한 소망을 갖게 됩니다. 유업을 갖게 됩니다. 전쟁에서 이기면 반드시 노획물이 있죠. 그런 영적인 많은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아직도 지금 그리스도인인데 그 중간에서 가지고 갈팡질팡 하면은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딱 마음 자세를 결정해야 돼. 나는 이제 예수님 믿고 주님의 군사입니다. 나는 군인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도 군대 갈 때 전부 정신을 정상적으로 차리기 위해서 먼저 하는 머리에 뭐예요? 머리를 빡빡 깎아버려요. 머리를 확 밀어버려요. 그 뭐예요? 자세. 이제부터 나는 군인입니다. 이 자세죠. 머리 길어가지고 산발해가지고 그거는 군인이 될 수 없어. 그런 마음 자세로 나는 사는 거야. 이미 여러분은 주님께서 작정하셨기 때문에 이 광야를 벗어날 수 없어. 군대를 탈영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감옥에 갇히는 거야. 그거는 이제 군사도 아무것도 아닌 거야. 유혹도 없어. 우리가 이 대열을 섰기 때문에 이걸 벗어날 수 없어요. 광야의 연단, 광야의 군인들 연단을 잘 거쳐서 이제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가 다 가나안의 놀라운 기업을 누리고 천국에 넉넉히 들어가는 그런 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이제 교훈을 해서 이렇게 마무리했는데 그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신부 군사로 만들기 위해서 각종 광야를 경험시켰어요. 수루 광야, 마라, 신 광야, 리비딤, 신의 광야 여러 광야를 막 보냈습니다. 광야 하나에서 사는 것도 힘든데 거기 벗어나려면 또 다른 데 광야로 가고 이러니까 막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그때마다 계획이 있어요. 그 광야를 거칠 때마다 우리를 연단하는 그 계획이 있었던 거죠. 그냥 철저하게 훈련시켰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는 지금 여러 광야를 거치고 있어요. 그 광야는 결론적으로 말하면 성품의 광야, 재정의 광야, 관계의 광야 이걸 다 거치게 돼요. 이걸 거쳐야만 성숙한 믿음이 성숙하고 영성이 성숙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군사로서 아름답게 쓸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아직도 성품이 뭐가 나고 성격이 이상하고 이런 사람은 계속 성품 훈련시킬 것입니다. 성품 광야를 통해서 나보다 좀 센 사람은 붙일 거예요. 고약적이 붙여가지고 아마 고통을 많이 당할 겁니다. 그런 거 아이고 괴롭다 그게 아니라 나를 다루기 때문에 여러분이 주님의 아름다운 성품을 담기 위해서 성품의 광야를 반드시 거치게 돼요. 또 재정 문제에 있어서 세상적으로 물질을 줘도 세상에 그냥 이렇게 낭비하는 이런 사람들은 계속 재정을 힘들게 할 것이에요. 재정의 광야를 통해서 선하게 물질을 쓸 수 있는 하늘나라 위해서 이렇게 쓸 수 있는 그런 재정 훈련을 시킵니다. 그리고 관계 광야. 우리는 수없는 관계 속에 사는데 그 관계 누구를 만나도 적이 없고 누구를 만나도 원만하고 그런 좋은 관계를 만들기 위한 광야가 있어요. 이 관계는 우리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킵니다. 그러니까 원만하고 나는 원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딱 보면 맺히는 사람 있죠? 누가 자꾸 기억나죠? 또 다른 관계를 훈련시키고 싶습니다. 그 사람은 뭐 도망간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야. 또 아주 그냥 강력한 사람을 예배해가지고 여러분 아주 꺾어낼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이 구주자가 돼서 잘 순종하고 예수님이 말하면 말씀하면 하나님 명령하면 아멘 하고 나가는 군사가 되는 겁니다. 이런 성품과 재정과 관계의 광야를 두루 거치면서 정말 믿음의 사람, 영성이 충만한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 축복합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면서 내가 지금 광야의 이런 경로에서 뭐를 지금 이렇게 통과하고 있는지 자신을 살펴보시고 아직도 미흡한 게 있다면 주님하고 같이 그 광야를 반드시 성공적으로 훈련을 마쳐서 하나님 원하는 아름다운 믿음, 영성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하셔야 될 것입니다. 우리 주에 한번 부르짖고